11월 마지막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과 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실패하고 또 넘어졌습니까? 또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자괴감 속에 괴로워하진 않았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또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고 또 오미크론 이런 변이들이 나타나고 해서 그것들을 통한 뉴스를 통해서 또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그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어의 오를 이제 오미크론이라 영어의 오에 해당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셨죠. 영어의 그 A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어의 알파이고 영어의 그 Z 마지막 철자가 이제 오메가죠.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무수한 오미크론도 있고 델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어떤 이름이 있을지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네. 매일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주중에 제 이 말씀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니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해서 안심하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모든 두려움이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배를 삼킬 듯이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비바람이 심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안히 잠을 주무셨어요. 그 비바람 치는 폭풍 속에서도 세상은 다 죽어갈 듯이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배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폭풍치는 그 뱃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그 환경을 주님이 무시하고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얼마나 깊이 잠드셨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삼킬 듯이 흔들어대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이 배 안에서 깊이 잠이 드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평강, 절대적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사실 자녀들은 이것을 먹고 살거든요. 우리 교회는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의 어떤 관계성 위치에서는 다 이러한 어떤 상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해서 공감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목회할 때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평강이에요. 평강. 누군가가 상담회로 옵니다. 두려움 가운데 옵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옵니다.
그것이 전이가 돼서 이 상담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감정과 상황에 여러분들이 휘둘려 가지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흔들려 버리면 그 상담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얼마나 많은 걱정 속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힘듦과 또 어떨 때는 넘어짐과 죄 속에서 슬피 울며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부모님이 불안함을 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가운데 있는 절대적인 평강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지만 그 흔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어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막 흔들리고 같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흔들리면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평강, 절대적인 평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물어오고 또 자녀들이 흔들릴 때에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인 되시고 또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평강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흔들리는 이 평강은 주님 안에서 다시 채워야 되겠죠. 이것이 사람을 치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돌로 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변이와 바이러스와 세상의 힘든 뉴스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평강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하다. 그러한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다가도 그 화살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속실에 이 아이들이 십자가를 붙여놨는데, 소망반 아이들이 붙여놨는데 그게 이제 글자를 써놨더라고요. 꼬마가 안식이라고, 예수님을 통한 그 글자를 안식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 꼬마가 안심이라고 적다가 이거 틀렸구나 하고 이제 지우고 안식이라고 쓴 부분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안심하기를 원하신다. 그 안식과 안심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식함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안심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오늘날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한참이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선지자들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것을 거짓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주님은 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죠? 구약의 그 구절을 읽을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에서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선포가. 아시겠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것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와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것은 언제나 거짓 평안의 선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고 화평케 하였다. 너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 오늘날에는 참 선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이 거짓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것이 거짓이었지만 이제 주께서 오신 이후에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가 거짓이 된 것이고 주 안에서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것이 참된 진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고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학할 때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이 주변에 학교 주변에 유대 회당도 있었고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학교에 유대인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죠. 구약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고 철저한 기도와 그러한 금식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친절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기록해 나갑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한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을 세상 어느 민족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다? 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암과 또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못 박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바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바른 행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씨이기 때문에 그 씨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열심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3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었다. 그런데 그 지식, 유대인들이 없었던 그 지식은 무엇인지를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또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거나 혹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다는 것이죠.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쭉 어떤 말씀을 이어가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 건진받을 수 없는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의를 붙들고 힘써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이것은 거듭남의 구원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모든 치유와 회복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구원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나의 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더욱 받고 또 고백할수록 희락과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과 어둠으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유대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주님 이후에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와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드러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이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는 안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율법 외에라는 것은 코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외에라는 것이 코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전혀 다른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율법 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냐면은 율법을 보충해서 더해서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코리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에 부가하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나타났다? 이제 나타났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눈. 그죠?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욱 의식하고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더 자만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자꾸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자꾸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더 죄짓게 하고 더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얼핏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지 않고 자기의 의를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쓸 때에 그것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교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어느 한 부분에 내가 기여한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때 더욱 우리를 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나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나는 이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있는 의가 없으니 나는 그저 염치불가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합니까? 아니죠. 더욱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선물이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은 겸손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기 의로 인하여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한 종교 생활을 해서 좀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의 길을 택한다면 딜레마는 뭐냐면 그 율법을 모두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모두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자꾸만 주제죠. 율법은 너희의 힘으로 애써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취하고 구원을 받아라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 의를 율법을 마쳤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라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율법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모두 지켜야 되고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전체가 하나의 통입니다. 서로 구분되지 않아요. 율법은 통입니다. 목걸이죠. 진주 목걸이 있죠. 진주 목걸이를 실로 다 깨어 있습니다. 실로 다 깨어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걸 수 있을 만큼 이제 안전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중에 진주 목걸이 하나가 탁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으로 된 율법의 성질과 똑같아요. 99%를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도 만약 오늘 하나를 못 지키게 되면 전체를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대우하겠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시겠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하나만 범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 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오늘 두려움에 빠지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기나 하면 여러분은 살인자로 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투명한 거울의 기준을 몰라요. 그래서 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기준으로 낮춰버리죠. 그래서 나는 뭐 누구 살인하지는 않는 삶은 살지 않았어. 내가 이런 부분도 약하고 저런 부분도 죄를 짓지만 적어도 살인은 하지 않았어. TV에
테러범들이 나오고 또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 뉴스에 나오면 내가 뭐 저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율법적인 관점을 접근한다면 뭡니까? 너희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너희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오늘 누군가에게 미움을 품었다면 이런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먼지와도 같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참혹한 우리의 처음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성경을 껍질로 읽고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길을 가려는 자는 반드시 항상 철저히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반드시 결론 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참혹함을 폭로하면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봐라, 이 말씀을 봐라. 율법을 모두 지켜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이 먼 자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양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여러 형제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언약적 율법주의. 이 용어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인 구원은 유보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의 안에 최종적으로 머물러야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인간의 공로와 율법 지킴과 노력에 의하여 그 언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인 협력적인 구원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마지막 때에 그때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율법을 꾸준히 잘 지켜서 유지해야만 최종적으로 구원이 선언이 된다. 이것이 이제 언약적 율법주의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 곳에서 이것을 가르쳐요. 이런 언어, 이 표현, 언약적 신율주의 혹은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도 그러한 해석을,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삼키는 잘못된 열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새 바울 관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새 바울 관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즘 또 신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철저히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초대 역사 속에서 그 공의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결의된 아르메니안주의의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추방됐다가 역사 속에서 계속 다시금 밀물처럼 흘러와서 오늘날에는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참된 복음 가운데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이러한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바울 당시에도 교회에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구원이 없는 복음이다라고 서신서에서 썼던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이유를 그것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여 복음의 그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라고 내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메일이 저한테 도착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라는 분이 메일을 보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막 이렇게 막 불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운 영상으로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아마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뿌렸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못 해석하여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그러한 종으로 다시 만드는, 영을 묶어버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보통 생각했겠습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것은 육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하게 하려 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범죄를. 이것을 반드시 주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고 주와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적으로 넘어야 될 이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은혜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을,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욱더 넘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독수리처럼 더욱 높은, 예를 들어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사랑하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은혜가 주는 생명력입니다. 율법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간음하지 않았어.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어. 누구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사랑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러한 날아오르는 주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참혹한 처음 자리, 불가능한 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1만 달란트 빚진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을,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불가능한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 때 내 안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계명 지켜주고 이거 열심히 지키는 것이 기독교야라고 가르치는 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더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계명으로 탁 대상화시켜 놓고 하나 두 개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애쓸수록 어떻게 된다?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자기 안에 더 큰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가운데 교만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부추기고 어떻게 마음을 심어줄까요? 그 어두운 마음과 또 그 무너진 마음과 그 무너진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율법 잘 지키면 된다. 이제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에 많은 이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율법 지켜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겠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전을 삼켰다라는 말씀이 있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삼켜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처음에 섬겼습니까?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했죠, 다윗은. 하지만 결국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인생에 그냥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율법 잘 지키는 삶을 그가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편 27편 4절이죠.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의 소원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주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모든 성공과 모든 실패를 경험한 다윗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사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참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10장 3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죠?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복종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구나.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물입니다. 받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받는 것이 겸손이죠. 우리 가운데는 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어떤 때는 이러한 보상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지 못하고 그냥 염치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받는 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기여하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그 반대급부에 대한 의무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잘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테이킹하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삶도 살았고 저러한 삶도 살았고 그저 받는 것이 마땅치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그냥 이 시간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미루면서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께 뭔가 가져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나의 의를 자꾸만 세우는 시간들이 있다면 구원은 자꾸만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염치불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면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고 돼 있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요 참되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고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통성기도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지는 않아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나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내가 그 사람을 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면서 나가는 자를 주님은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를 주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이렇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죽으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은 규칙이나 법령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순종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 그것도 우리도 잘 못 지키잖아요. 법률도 하나도 잘도 못 지키고 헌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를 얻으려면 너희가 반드시 순종해야 돼. 이것을 지키고 잘 지켜야 돼. 그것을 지키고 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하신다고요? 구약의 오랜 세월에 900년, 800년, 900년 살던 때의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수명이 너무나 짧아졌죠. 이 짧은 시간에 그걸 해내시려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의 의를 세우려는 삶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열매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늘 순종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잘 순종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지. 그리고 주의 의를 탁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목을 불끈지고 이제 더 열심히 순종해야지 내가 넘어졌으니까 그것이 더 덜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의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다고 여러분의 의가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준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으면 준 사람이 흡족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처럼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죄가 또 실패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끌어당길 때에 여러분이 계속 누구인지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습관으로 여러분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로 여러분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된 생각으로 여러분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것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롭게 거듭났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러분이 누군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임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의 어둠과 죄와 또한 공격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를 물어보신 이유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우울 또 반역하고 싶은 마음 등은 여러분의 상태이고 그 상태는 어제 좋았다가 오늘 흔들리고 또한 오늘 좋았다 할지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매번 돌아오고 실패 때마다 돌아오고 고백하고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고백할 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명고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규정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흔들리는 상태로 여러분의 자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있을 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내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도리어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정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파레이스 올코마이라는 것. 율법이 파레이스 올코마이 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파레이스라는 것은 파라라는 것은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라는 뜻이고 올코마이는 들어오다라는 것입니다. 옆으로 들어왔다. 정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래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온 것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것은 강도여 절도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파레이스 올코마이 한 것은 바로 그 율법이 그 아래 있는 자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유이죠. 정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달리 옆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것처럼 부여잡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 아닌 사망을 열매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하고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실패하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그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할 때 너의 집에 태가 열리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쳤는데, 그죠? 바로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가 선지자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너의 집에 태가 열리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올라옵니다. 다시 본토로 올라오는데 많은 금과 은과 보화를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많은 풍성함을 가지고 올라와요.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의 그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횃불 언약을 펼치시죠. 왜 잠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고 안식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그 무조건적인 언약에 있어서 실행하는 측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측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고 율법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은혜는 우리들이 해야 한다.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초를 은혜는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고 율법은 사람의 행위에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율법을 의지하여 자기의 의를 힘써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하고 사람도 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흔하죠. 하지만 은혜와 율법을 혼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하고 부패하게 만들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1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없습니까? 네. 제가 넘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 구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서 찬 것은 율법이고 뜨거운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원하시지만 차라리 그 차가운 율법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무능력을 깨닫고 배우면 그것이 은혜로 돌아오는데 더욱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셔서 두 부류가 있죠. 율법을 주면 그것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이것저것 하나 지키면서 하나 두 개 지키면서 나는 의로운 자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저것 지키다가 아무리 지켜도 내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 찬 것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받은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뭡니까? 은혜와 율법 사이를 오가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은혜와 율법을 오가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서 오직 은혜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멋있는 그러나 안으로는 괴상한 종교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것을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 은혜의 삶을 원하신다. 차라리 찬 율법을 너가 쫓는다면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불가능한 것이구나를 깨닫고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짐으로 자꾸 느껴지고 의를 이루기 위해 이것도 할 필요가 있고 저것도 응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너희가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분을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보십니까? 요구하시는 분으로 보십니까? 주님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죠. 그럼 내가 열심히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겠구나. 그분에게만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면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흘려주시겠구나.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애굽의 그 기근을 먹이는 생명의 떡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은혜는 죄를 조장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육적인 마음에서 나온 생각일 뿐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죄를 다스립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진흙벌에 뒹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더럽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죄가 몰려왔을 때 그 진흙에 쉽게 구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주의 신부가 되었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주님이 나를 정말 빛나는 영광으로 덧입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구나.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비추어 주셨구나. 그런 사람은 진흙벌에 있어도 뒹굴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고 진흙벌에 뒹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나는 이것도 죄를 지었고 저것도 연약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더러워.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 속에 나를 정체성을 가두면 어떻게 된다? 진흙에 더 쉽게 구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를 세우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나의 의를 힘써 세우는 것으로 해결하려던 나의 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의의 고백으로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향한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에 삼켜버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한때는 열심이었지만 지치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이 주님을 오해하였던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하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을 높이 세워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나의 의를 세워 주님 앞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받습니다. 내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과 나의 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안식함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 아래에서 무조건적인 언약 아래에서 안식하며 주의 생명을 받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나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겁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나를 짓누르는 이 무게, 정말 밤새 눈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약속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힘써 세우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해석하는 세계의 가치가 세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았지만 그 끝은 허망하고 그 끝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안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희락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다 끝에서 눈물 짓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절망과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삶의 짐과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두려울 때가 많지만 나의 의를 힘써 세우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 안에 안식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고백할 때 가장 연약하여 눈물의 샘이 된 그곳에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생명이 깃드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고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일평생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서 주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나의 불가능성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과 의를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내고 지금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둠이 가까우지 못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주께서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낮에 어떤 전염병과 밤의 공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나의 의를 힘써 세우는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넘치는 구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성도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